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화답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그럴 무렵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룻다라는 지역과 욥바라는 이 두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먼저 룻다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에니아는 8년 동안 침상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진 질병 때문이었는데요. 큰 고통을 안고 있었죠. 그런 애니아를 바라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침상에서만 생활했던 애니아가 벌떡 일어나서 나음을 받았던 것이죠. 예전에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나음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아마 그때를 떠올리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애니아도 고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게 되었죠. 이 광경을 본 룻다의 사람들과 또 사론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는 한편 인근 지역 욥바라는 곳에 선행과 구제를 일삼는 신실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비다인데요.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인근 지역인 룻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속히 오라고 간청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속히 욥바로 떠납니다. 욥바에 도착해서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동안 다비다가 입었던 옷들을 꺼내놓으면서 베드로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다들 잠깐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그러더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며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와 비슷한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예전에 야히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 살아난 그 기적을 아마 이때 베드로가 떠올리지 않았을까. 어떤 것을 떠올렸든 간에 지금의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외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비다는 일어나 앉게 되고 두 눈을 떠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이 다비다를 보여주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처음 요빠로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갈지 뚜렷한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루따라는 지역과 그리고 요빠라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사울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다비다를 살리고 베드로는 요빠에서 좀 더 머무는데요. 그가 머무는 집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죠? 짐승의 가죽을 잡아서 그리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일삼는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짐승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무두장이의 직업을 가진 이 시몬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요빠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 없이 다가오는 것이고 차별 없이 확산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베드로에게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내용 속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니까요. 주님께서 이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고넬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확산하는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겉으로 보면 사도들이 대단하다,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곱씹고 그 내면을 쭉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사도들을 이끄시고 그 사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당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때 문제는 내가 그 이끄심에, 그 주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에 대해 굳건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체험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애니야를 고쳐 주의 복음이 루다에 퍼지게 하셨고, 또 죽었던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리셔 욥바에도 주의 복음이 퍼지게 하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베드로를 그렇게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열정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이끄실 때에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